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모두들 주를 사모하여 온근 각처에서 이 시간 이곳에 나와 있는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는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케 하시고 듣는 자들로 하나님의 친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의 전파가 말씀의 전달이 유익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는 주님이시여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시는 주님이시여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 영원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니 위선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모두들의 심령과 귀를 주장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또 주장하셔서 나올 만한 자들이 다 함께 모여 말씀을 또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가랴 8장 14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14절 15절 같이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에 노를 일으킨다는 말이죠. 노를 일으켰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었으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뜻에 근거했습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하나님의 뜻, 은혜의 뜻,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신 뜻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실 것이다. 스가랴서는 특별히 회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왔죠. 지금 성전 건축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나오고 여러 번 나왔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말씀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은혜의 뜻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노를 일으켰을 때 여기에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 일으켰을 때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셨고 그것을 뉘우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전쟁과 멸망과 황폐가 임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은혜는 선을 베푸는 거죠. 은혜는 선을 베푸심 또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회복의 원인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은혜 두 대조되는 것 같은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풍성하셔서 구원하실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는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 주권적으로 그의 진노도 내리시고 그의 은혜도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진노에 근거했었지만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2절에서도 읽었습니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스라엘을 향한 예루살렘 성을 향한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게 질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물론 징벌하시기도 하지만은 또 그들이 고난 가운데 오래 있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좋지 않아서 그들을 구원하시고만은 구원하겠다. 내가 구원하리라. 구원해야겠다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그렇게 질투라고 표현했습니다. 3절에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오셨다. 그것도 하나님의 긍휼이죠. 다시 그 멸망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곳에 돌아오셨다. 그렇게 돌아오셨다. 7절, 8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찾아오시는, 불러오시는, 회복시켜 구원하시는 그 일을 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이 죄인인 걸 알게 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줄 알게 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죄 씻음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된 것,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그것을 증거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속에서 이루는 것이 이 선하고 좋은 것, 이 아름다운 구원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도 거저주신 선물이고 예수님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지금 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뜻에 근거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16절, 17절 하나님께서 이제 행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보십시다. 16절, 17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여기에 행할 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가 무엇인가요? 첫째는 진실이고 둘째는 화평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진실과 화평. 오늘 제목처럼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각기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고 진실한 재판을 하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진실한 재판. 진실한 재판은 진실에 근거한 거죠. 진실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진실하게 모든 것을 판결할 수 있다는 것은 진실이 있다는 거죠. 진실한 재판은 사실에 근거하고 증인들의 진실한 증언에 근거한 재판이죠. 만일 누가 거짓 증인, 위증을 하면 그 위증이 분명하게 확인되면 그는 엄벌에 처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회를 혼란시키는 것은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말이 인간 사회를 가장 혼란시키는 것입니다. 모두들이 진실하면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성이 있고 연약성이 있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적받을 때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실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복잡해집니다. 재판도 길어집니다.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 그 재판은 그렇게 길게 할 것 없어요. 그러나 거짓말로 자꾸 그것을 합리화시키면은 그것을 확인하는데 많은 증인들이 동원되고 또 계속 증거를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다 추적해서 결국은 확정을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재판을 하라. 사실에 근거하고 증인들의 진실한 증언에 근거해서 재판을 하라는 것이죠. 또 맹세를 할 때에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맹세는 사실 최종적인 것이 인간 사회에서 맹세를 한다는 말은 우리가 다른 어떤 증거가 없을 때 그럴 때 네가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느냐 그 말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회에서는 교회나 이스라엘 사회가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그런 맹세를 더러 표현하죠. 그들은 신을 잘 인정을 안 하면서도 그런 맹세를 하죠. 근데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맹세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맹세해서 그가 거짓된 맹세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 죄짓는 거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얼마나 귀가 차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저거 보게 내 앞에서 거짓말한다. 내가 모를 줄 알고 거짓말을 하네. 너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천벌을 내리죠. 그죠? 맹세,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면서 거짓말하면, 거짓 맹세를 하면 하나님께 직접 벌을 받을 것이니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맹세를 우리가 최종적인 것으로 하죠. 맹세할 수 있느냐? 그럴 때 내가 맹세한다. 그거는 무게가 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맹세를 만일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믿음의 세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할지 몰라도 믿음의 세계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은 맹세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하면 하나님을 자기가 부정하는 사람 같으면 그런 거 뭐 그냥 사울처럼 맹세하고 맹세를 또 그 다음에 다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맹세를 함부로 하지 않죠. 맹세했으면 내가 만일 거짓 맹세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가 거짓 맹세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너 나 믿고 있느냐?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느냐? 너 그렇게 거짓 맹세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벌할지 알고 있느냐? 이러실 거니까. 그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실을 말하고 진실한 재판을 하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거짓말이 많고 재판을 해도 거짓된 재판이 많고 그리고 또 맹세도 거짓 맹세가 사람들을 좋아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진실이 있는 교회, 진실이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거짓을 버리고 우리 신자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지체가 됨이니라. 한 지체인데 오른손이 왼손 보고 거짓말하면은 되겠습니까? 한 지체면. 만일 거짓말해갖고 손해보면 누가 손해봐요? 내가 손해보는 거지. 오른손이랑 왼손이랑 서로 거짓말하면. 이 손이 바른 말을 해야지 되지. 그래야 왼손도 바른 말을 알고 또 행동을 하고. 그럼 내 몸이 유익한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게 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해야 한다. 그렇게 교훈한 것입니다. 거짓말은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신 대로 거짓말은 마귀의 특징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쯤인가요? 그래서 거짓말은 큰 죄악이고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요한계시록에 그러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디가? 지옥에 간다는 말이죠.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의 죄악이고 지옥 갈 자들의 죄악이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 참 거짓말이 악한 큰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한 말만 하는, 또 조금 훈련이 필요한 듯 합니다.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슬슬 아주 대수롭지 않게 자꾸 하다 보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거짓말하지 않는 훈련이 진실하게 살려고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거짓말이 못 나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진실한 말만 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훈련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성을 다 제 앞에 내 속에 죄성이나 악한 것도 훈련해야 돼. 악하지 않도록 훈련해야 돼. 선한 착한 훈련을 해야 되고 거짓말 제거하고 진실한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좀 해서 진실 훈련을 잘해서 진실만을 말하는 진리의 사람들, 진실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라. 회복된 이스라엘 곧 우리들을 가리켜서 진실을 하게 살고 진실한 재판하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진실하게 맹세하고 그렇게 하라. 둘째는 화평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아라. 화평한 재판이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남을 해치려고 악하게 거짓으로 재판하고 불의로 재판하고 그러면 결국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악한 일이죠. 모든 게 악한 일이에요. 화평한 재판이 못돼요. 그러나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재판을 할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결과는 화목한 대로 이르러야 될 것입니다. 그건 뭐 회의도 마찬가지죠. 회의라고 하는 것은 회의를 내서 결과가 화목에 이르기를 원해야 회의의 의미가 있지. 회의를 다 해놓고 나서 회의에서 찬반이 갈리고 나면 그럼 나는 간다 그러고 의견이 다른 사람이 떠나버리면 회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회의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선의를 위해서 선한 뜻을 찾고 그 뜻을 우리가 받들고 이루는 일치하는 결과를 가져야 좋지요. 그와 같이 화평한 재판을 하라. 가급적 화목하는 그런 재판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를 해치려고 계획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살인에 해당하는 것이죠. 미움 자체를 살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이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참 두려운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없지 않지요. 사람들에게 미운 감정이 생겨서 미워하는 것은 작은 죄가 아니다.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이고,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즉시 내가 아이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 속에 미움이 생겼네,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즉시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지,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품고 있으면, 미움을 품고 있으면은 구원도 못 받은 자다, 그것이. 영생이 그 속에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자인데요? 그러면 빨리 회개하세요. 구원받은 자라면,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면은 미워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 미움을 버리세요. 곧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또 죄성이 내 속에서 움직였구나.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주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또 십계명의 정신도 이웃 사랑이 그것이 요점이라고 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고쳐야 하겠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선한 마음을 품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선과 화평을 행해야 된다. 요약하면은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행할 일을 말씀하신 요점은 진실과 화평이라. 진실과 화평을 교훈했습니다. 진실과 화평이 중요하다. 그것이 인간관계, 사람들의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 아닙니까? 우리의 인간사회, 가정도 그렇고 친구관계도 그렇고 교우관계도 그렇고 교회, 참된 교회를 건립하는 우리의 교회, 합정동 교회라는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 있다면 진실과 화평이라고 하는 덕목일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진실과 화평이 없으면 거기에 진실한 말들이 없고 거짓말이 그 속에 많다면은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회가 아닐 것이다. 또 화평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는 말과 같고 선이 없다는 말이네. 악한 것들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미워하는 것들이 가득한 교회라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주의 말씀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라고 여기리라고 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서로 미워하면 가인의 후손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말라고 주께서, 너희가 회복될 때, 회복은 몸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심령의 부흥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은 구원이죠. 회복은 구원인데 그 회복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두 가지, 진실과 화평을 말씀했습니다. 진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화평이 있어야 된다. 화평은 선한 것이죠. 18절 19절을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유다 사람들은 이제까지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에 금식을 했다, 그렇게 지금 여기 나와 있죠. 4월의 금식은 아마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의 함락을 슬퍼한 것 같고, 예루살렘 성의 함락이 예레미야 52장 6절에 보면 4월 며칠 날 됐죠. 그리고 5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과 궁궐이 불탄 것을 슬퍼한 것 같고, 7월의 금식은 7월 10일 속죄일의 금식을 가리킨 것 같고, 10월의 금식은 잘 모르지만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을 슬퍼한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52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10월에 포위돼서 그것이 그렇게 여러 달 지나다가 마침내 함락되었죠. 1년 반인가 그렇게 만으로는 아마 계속되다가 그렇게 함락되지 않았나 기억되는데, 그래서 여튼 그들은 4월, 5월, 7월, 10월에 금식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들은 금식의 날에 슬픔과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 그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매일 슬퍼하는 그런 절기, 슬퍼하는 집회를 갖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집회가 되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얻을 기쁨은 예루살렘의 회복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이미 스가랴 앞에서도 말씀했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고, 포로 귀환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학계 스가랴 때 벌써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아직 남은 사람들도 있지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종교적 부흥이 있고, 지금 말한 대로 심령의 변화, 종교적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제는 하나님 바로 섬기고 우상을 다 타파하고 버리는 종교적인 부흥이 있고, 의식주의 필요까지도 풍성히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부흥도 주시지만은 육의 양식에 궁핍이 있으면 그것도 별로 그렇게 기쁘지 못하죠.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으면은 또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곤란하죠. 그러나 유행병이 창궐해도 그 병에 걸리지 않아야 될 것이고, 또 많은 기근이 드는 그런 때에도 만나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그것이 좀 충족돼야 기쁨이 있겠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런 영육의 회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기쁨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오늘 신약 성도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기쁨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교훈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희락이 기쁨이죠. 의, 죄가 없는 의가 있고 평안이 있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즉 우리의 심령의 평안, 밤에 평안한 잠을 주시고 늘 우리의 삶이 평안이 넘치는, 의와 평안, 그리고 기쁨도 평안에 깃들여서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행복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디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디에서 평안한 도가 있습니까? 죄인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고 또 경험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회개하고 내가 이제는 주의 뜻대로 바로 살아보리라 결심할 때에 주께서 큰 강물 같은 평안을 내게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평안을 주시고 기쁨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이고, 그래서 기쁨은 성령의 열매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결과, 우리의 심령에는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그 걸음을 따라서 의와 선을 조금씩 행할 때에 기쁨의 열매가 나의 삶 속에 맺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유다 백성에게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죠? 19절 끝에 그랬죠. 이것은 그들에게 내면적 도덕적 변화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것만 말하고 진실한 것, 또 진실한 것만 믿고 무엇이든지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헛소문에 따라서 동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것이 사실인가? 사실에 좀 근거해서 판단하고 믿고 확신하고 말씀에 입각한 것이 제일 좋고, 또 남을 미워하거나 해하려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선과 화평을 실천하는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진실한 것을 말하고 진실과 화평을 하나님께서 다시 강조하신 것입니다. 20절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20절부터 23절은 놀라운 또 하나의 사실을, 이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런 내면적인 부흥, 진실과 화평이 요구되고 그렇게 또 하라, 또 그렇게 실천할 그런 내면적인 종교적 부흥이랄지 신앙의 부흥, 내면적인 변화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많은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 숫자의 문제죠.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자면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나는 예배 드릴 거야, 하나님께 나는 은혜를 구할 거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거야 하면 사람들이 나도 같이 가세요. 나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구하고 나도 하나님 늘 잘 섬기는 사람 되면 좋겠다. 내 마음에 그렇게 감동이 된다고 따라 나서는 그런 좀 부흥이 일어난다는, 심령의 부흥이 내 혼자 두 명 정도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들이 올 것이고 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방인들도 온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이스라엘 주위의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나도 내 하나님 섬겨보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일어나고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타고 그렇게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이방인 맞지요? 방언이 다르니까 히브리 말을 하는 혹은 아람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니고 히브리어를 모르는, 아람어를 모르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주위에 있는 헬라 말이나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다른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나왔어요.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10대 1입니다. 유다 사람 한 명을 붙들고 10명의 방언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 붙들고 우리도 하나님 좀 섬기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어떻게 하면 잘 믿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지,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만큼 내게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할 것이다. 참 놀라운 일이죠. 지식의 부흥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열심히 교리를 배우고 진리를 배우더니 자기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같이 성경 공부를 시키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모여서 거기서 또 열심히 배운다는 것이죠. 또 배우다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좀 가르쳐 달라고, 성경 좀 배우게 해달라고, 당신이 아는 그 진리가 바른 진리 같은데 그 진리를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들었나니,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때에 여러 백성, 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 언어가 다른, 방언이 다른, 언어가 다른 열국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것이다. 그 말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함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그들이 구원을 구하는 것이죠.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이죠. 이것은 이방인들의 구원, 그 세계의 복음화,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돼서 이방 세계에도 증거돼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 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자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보입니다. 이미 스가랴 6장 15절에도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런 말씀을 읽었죠.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먼데 사람이, 이스라엘 가까운 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먼데 사람이 와서 전을 건축하리라. 이방인들이 교회 속에 들어왔습니다. 신약 교회는 이방인들의 신자가 훨씬 많습니다. 유대인들보다 10대 1 이상입니다. 이방인들의 수가 훨씬 많고 이 유대인들이 작은 그런 상황이죠. 또 스가랴 8장 7절도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리라. 동양과 서양, 동방 서방에서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거되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고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신약교회의 시대가 아닙니까? 신약교회 시대에 이 놀라운 예언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많은 백성 가운데 우리도 포함되었습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방 민족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온 세계의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택함 받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구나. 붙여주셨다. 쉬운 말로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대과업이라고 할지 이 큰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것은 그 일이죠. 온 세계에 복음이 널리 증거되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택자들을 보아와 같은 영혼들을 다 찾아내라. 다 구원하라. 자, 이 중요한 임무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겠다. 하나님께는 두 속성이 있다. 과거에는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예언이 지금 스가랴서에 주어지고 있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받은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항상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겠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오늘 여기 본문에 보이는 것과 같이 진실과 화평이라는 덕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거짓을 버리고 모든 거짓을 버리고 항상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에 근거해서 판단하라. 진실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또 선하게 살고 마음으로 남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화평을 도모하고 실천하라. 진실과 화평,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주의 말씀과 똑같으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사랑하라. 남겨두신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과 똑같죠. 진실과 화평이 오늘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꼭 필요한 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마지막 한 가지 셋째로 우리는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택자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구나. 우리도 들어왔고 아직도 들어올 자들이 남아있다면 들어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 일이 신약교회에 주어진 최대의 과제로구나. 임무로구나 깨닫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헌금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힘쓰는 또 젊은이들 주 앞에 사명 가진 젊은이들은 신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헌신하게 되기도 하고 모두들이 이 한 가지 일들 하나님의 복음을 딱까지 전하는 이 일의 귀중함을 깨닫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동참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또 힘쓰고 내가 수요 전도대로 모입시다 그러면 또 열심히 나와서 전도도 하고 또 개인 전도도 어떤 사람들은 수요 전도대가 아니라도 전도지 가져가서 평소에 또 길거리 전도도 전도지도 나누고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전도하는
복음을 널리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들이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주님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베푸신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구원을 인하여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고, 주께서 교훈하신 바대로 진실과 화평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 우리 주위에서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아름다운 덕이 참된 교회들 속에서 있게 하소서. 주를 기쁘시게 하며 복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 주님이여 우리의 생애와 우리 교회의 모든 목표가 하나님의 복음을 다 끝까지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